10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금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온양삼일교회 중등부 큐티 대회가 이제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8일 남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이 31일이 얼만큼 지나갈까 또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23일이 지나고 이제 8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의 그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안 한 친구도 보이게 되어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각 반별로 단톡에 올라와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고 또 감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8일 최선을 다해서 큐티하며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 큐티 대회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쫓김을 당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이제 블레셋 땅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지고 신하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꾀를 내어서 미친 척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죽을 고비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사실 좀 비참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은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일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찬양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자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공고한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자랑하는 그것들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 혹은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궁에 처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적인 동의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맛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혀끝에 그 맛을 봄을 통해서 단 것이 무엇이고 짠 것이 무엇이고 또한 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과 같이 바로 여기서도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배운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젊은 사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늘 줄이고 궁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이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 마음에서만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며 성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진짜 바꾸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의인의 보호와 악인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것은 의인에게 있고 의인에게 모든 귀가 쏠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악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바로 이 악인의 자취를 끊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고, 또한 불의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두려움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단 한 가지,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시편 34편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또 보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적인 나임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또한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